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 친구들 왔군요. 네, 물놀이하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던데 잘 왔습니다. 오늘 제가 미사 시작 때 이미 빛의 신비 중에 거룩한 변모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빛의 신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정말 태양처럼 빛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얼굴을 봅니다. 여기 올라오면 다 보여요. 근데 얼굴을 보면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온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까? 갑자기 말이 없네. 어둠이 있을 때 그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 어둠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위로를 찾고 어떤 심리적인 해결책을 찾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네, 다 안 된 어두운 표정입니다. 단순합니다. 내 삶이 어두우면 빛을 비추면 됩니다. 빛이신 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는가를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나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어둠인가요? 예수님이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나요? 혹시 빛이 없는데도 무덤덤하게 여기저기 부딪히고 까이고 길을 잃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왜 빛인지, 빛의 신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한 변모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높은 산에 오르세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높은 산은 언제나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장소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은 산에, 타볼산이라고 하는 이 높은 산에 오르는데 제자들을 딱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이들을 증인으로 삼고 싶으셨어요. 이들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힘을 주기를 바랬고, 이들이 빛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아름다운 광채를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밀에 붙여졌죠. 근데 그 비밀이 오늘 제2독서에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신앙은 꾸며낸 신화가 아니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위대함을 목격했다. 라고 벅차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좀 들어라.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고 들었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내용이에요? 베드로이서. 그러니까 타볼산에 같이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남긴 편지인 거죠. 오늘 복음은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산을 오르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을 오르죠? 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이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상 현실에서만 아웅다웅 편안하게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는 높은 곳, 기도의 시간, 침묵의 시간, 그분의 광채를 만나는 그 시간을 내 일상에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초대인 거예요. 그들은 올랐고 정말 아름다운 광채를 만납니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미사하면서, 성전에 있으면서 빨리 시계 보고 집에 가고 싶다 막 머물고 싶었어요. 제가 저기 밖에 우리 운동장 천막 치고 캠프하는 거를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사셔도 됩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 소중한 하느님과의 시간, 이 미사라는 거룩함이 너무 좋아서 황홀해서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묵주기도를 하면서 조금만 더 바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돌아보게 만들고, 아무튼 그들은요, 그 체험 때문에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려옵니다. 다시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 높은 산에서 천국을 맛봤고 하늘나라를 맛봤고 부활의 영광을 미리 체험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시죠? 네, 이 확신 없는 표정. 저는요, 이 거룩한 변모를 묵상하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40일 전에 일어났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겁니다. 강력하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내가 고통은 겪지만 그 고통 너머에 부활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용기를 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너희도 나처럼 될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다오. 내 빛을 받아서 세상의 등불이 되어다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희망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다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해다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영원한 것을 주니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잊지 말아다오. 나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다오.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죽음을 통해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고통과 죽음에 새로운 의미와 빛을 넣어주겠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본 사람과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어두워지고 한 사람은 똑같이 어두울 법한 상황이지만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죠. 우리는요, 여러분 휴가죠, 그죠? 휴가 좀 쓰실 수 있나요? 네, 다 휴가를 못 쓴 얼굴입니다. 네, 세속적인 일, 현실이죠. 이 현실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현실 안에서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침묵, 고요, TV도 꺼보고 스마트폰도 꺼보고 그 고요함 속에서 예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는 수고로움에 비길 수 있죠. 근데 이게 없으면요, 영혼은 병듭니다. 영혼은 소비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로 병들어서 정말 갈피를 못 잡게 돼요. 탐욕, 쾌락 속에서 완전히 자신에게 갇히게 됩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하게 됩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괜한 불만, 괜한 분노, 삶은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 얼굴 보세요.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도망가고만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영혼은 고장난 거예요. 제자들은 산에 올랐고 빛을 받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르고 보고 듣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삶은 계속 망가집니다. 그 영혼 안에 아까 자기에게만 몰두한다 그랬죠? 다른 영혼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은 사라지고 모든 관계는 망가지고 삶은 이제 어둠이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슬픔, 우울이 시작되는 거죠. 하느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삶의 기적은 사라지고 내 삶의 의미도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거룩한 높은 산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노력들은 허사가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실을 위해서만 살면 현실이 위험해진다. 먹고 사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체험했죠? 현실은 무너집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신앙에 관심이 없는 만큼 무너집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만큼 무너지고 하느님과 관계가 무너진 만큼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요, 결코 현실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억누르려고 불렀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나와서 미사하고, 그래, 됐다, 돌아가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아버지신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일주일에 이 시간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때문에 일주일을 버틸 내 희망의 빛과 힘을 얻죠.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면 현실을 넘어서게 됩니다. 앞에 아무리 어두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영원함과 빛,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렇죠? 악과 타협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겠다고요. 그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눈이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고 새 속의 눈이 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영적인 눈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그분을 보았고, 눈이 멀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빛의 신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거룩한 변모를 묵상하잖아요. 여기서 감동하잖아요. 어떻게 되게요? 앞에서부터 신비의 비밀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한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죄 속으로 뛰어들었네. 그리고 카나의 혼인잔치, 우리 삶을 기적으로 풍부하게 기쁨의 잔치가 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지난 몇 주간 했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얼마나 선물해 주고 싶은지 감동하게 되고, 빛을 마주하게 되고, 마지막 뭐예요? 성체 성사에 감동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죠. 곧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가 내 삶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걸 빛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빛의 신비라는 거룩한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빛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작았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벗이 돼서 앞으로 있을 영광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을 주셨지만 사랑받지 못한 그 심장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감동한 거 맞나?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환희의 신비로 가보죠? 그러면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 사람이 되셔서 그 추운 마국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아들이고 어머니 사랑도 받아들이는 그 보잘것없는 사랑, 그렇게 시작하신 예수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묵주기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빛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빛을 뿜어내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